하늘가는 밝은 길이 두 번째 책 22번째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21년 8월 26일 하반부입니다. 설치류, 새끼 찾기, 꿈. 설치류라 하면 이제 쥐과인데, 작게는 이제 햄스터부터 우리가 아는 쥐, 다람쥐, 그 다음에 카피바라라고 하는 엄청 큰 애들, 등치 큰 애들 있죠? 다 설치류예요. 설치류의 특징은 엄청나게 자식들을 번식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치류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암수 설치류가 보이는데 매우 큰 카피바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의 새끼 설치류를 어딘가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 어떤, 지금 뭐 빠진 것처럼 표현되고 있죠. 심해부 형님이 이제 꿈을 얘기하는 박 집사님의,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부군 되시는 분이 심해부 형님이에요. 그것을 도와주려고 수컷 설치류 옆에서 도움, 암컷 설치류는 걱정이 되어서 동동거림, 의인화했네요. 꺼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심해부 형님이 그 일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함. 내가 암컷 설치류를 안심시키며 도와주러 감. 설치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해석. 설치류가 나오는 꿈은 무엇인가요? 너희 마음속에 집을 짓고 살았던 비대한 설치류, 카피바라 생각하세요? 이제 자식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구나. 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설치류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희 마음을 헤집으면서 너희에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도록 자극했던 설치류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면 좋은데 아니겠죠.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냈던 설치류라는 거예요. 그게 많아진 거죠. 새끼를 깐 거예요. 그 설치류가 비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안에 오래 살면서 잘 먹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먹고 자란 거죠. 새끼들도 낳았네, 번식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려나가는 겁니다. 비워나가는 거예요. 그 새끼들까지도 찾아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란다. 근데 봉식이가 찾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 심해부 형님이 봉식이거든요. 그가 그렇게 마음의 설치류들이 자꾸 헤집고 다니도록 놔두고 오랫동안 살아와서 그렇단다. 이 하늘 군대 중에 대표적인 분이란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늘 이게 안 좋은 모습의 표본으로 주님께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바꿔가시는 모델 같은 분인데 그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그 안에 설치류들이 자라고 새끼를 까고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도록 내버려둔 방치된 상태라는 거죠. 자극받은 생각을 멈추면 그 설치류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단다. 지금 설치들이 생각을 자극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했는데 그거를 더 이상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생산이 안 돼서 설치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마귀 개념보다는 그 안에서 지금 이러한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설치류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제거하거나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써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새끼도 낳고 비대해지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내보낼 시기가 된 상징이지.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너의 계시다. 지금 이 박지사님의 꿈의 계시가 그렇게 생각을 멈추고 자극받던 것을 내려놓고 설치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말씀들을 왜 봅니까? 남의 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남의 뒷담화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계시가 그러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었던 계시지. 그 계시가 생각을 멈추는 것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들이요. 생각을 멈추는 것이 그 설치류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의 번잡스러운 생각이 자극되는 상황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 번잡스러운 생각은 자꾸만 환경적으로 많이 휘둘리는 겁니다. 뭐 이제 가장이니까
식구들 먹여 살리는 문제도 있겠지요.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사업이 잘 되지만 어느 때는 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끔 계속 설치류들이 설치는 거죠. 설치류, 설치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중의성으로 번식도 있지만 설치다라는 의미로 설치류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좀 그런 쪽에 약간 장난기가 있으시거든요.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나의 계시다. 계시로 말미암아 이런 번잡한 생각들을 그치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대요. 그 계시가 그런 작은 새끼 같은 설치류들까지도 내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란다. 그래서 작은 새끼 설치류라는 거는 우리가 무심코 이 정도는 뭐 귀여우니까 봐주자.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지 뭐 약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묵상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주어진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수용하고 있던 이런 작은 새끼 설치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내 안에 설치류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보입니다. 주님, 할머니가 보신 엄마와 저에 대한 환상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희주는 그렇게 신부단장이 잘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신부단장과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나로 인한 진리가 그에게 입힌 것이지. 진리를 입는다. 이게 단장이거든요. 진리가 정돈되는 것, 머리를 단장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란다. 그녀는 머리가 자랐으니 이제 장식해야 하지. 장식은 덕행이란다. 머리가 자랐어요. 사상이 더 커지고 주님 중심의 사상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돈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장식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돈된 사상, 즉 가진 진리를 가지고 행함으로 이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덕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행이 많이 나타날수록 아름답게 남들 보기에도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모습이 되겠죠. 희주의 행함이 하나하나 덕목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하나 머리를 꾸밀 수 있는 장식이 주어질 것이란다. 그것이 마음과 행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란다. 지금 내면의 정결을 먼저 다루시거든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것이나 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나 이런 내면이 정결게 되고서 거기서만 그치면 본인의 내부의 변화는 본인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것이 외적인 행실로도 나타나야죠. 나는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백날 외쳐봐야 뭐가 깨끗해졌는데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물론 말하는 투나 행동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쨌든 외적인 모습, 즉 행실도 변화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장식, 머리에 장식하는 것 같은 것이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모두 아름답게 담장된 자는 나의 신부로 연합이 되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 즉 생명의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면의 정결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이제 행실까지도 정결케 되는 외적으로 행실이 단장되는 것을 주님이 순서적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더욱 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쓰거라. 엄마에게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더욱 나아오너라. 지금 에녹 자매에게 주시는 건데 엄마한테 하는 말이란 거예요. 너의 의지를 가지고 더욱 나에게 나와라. 지금 주님께 계속 기도로 또 삶으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더를 원하세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케이 거기까지 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아라. 광야 연단 과정에서는 내 의지를 들여서 뭔가를 하는 거는 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욕이 앞서다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앞서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한 달을 마치는 이 과정, 세 번째 한 달 이후의 과정은 이제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가 오는 거예요. 즉, 광야 때 의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지의 사용은 오히려 이긴 자가 돼서 익은 열매로 나아갈 때 의지 사용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제 처음 아담과 하와의 상태처럼 깨끗한 순수한 자유의지가 먼저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의지로 변화되고요. 순종하는 의지가 더 나아가서 선한 의지, 이제는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의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의 변화가 마지막 결과물처럼 나타납니다. 이 의지가 온전해질 때 이제 익은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더욱 빛나게 가꾸어 가리라. 항상 주체는 주님이세요. 저는 왜 고데기가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하는 것인가요? 고데기 아시죠? 머리 이렇게 많은 거. 근데 그것을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대요. 아직 단장을 하기 전이니 그런 것이지. 이제 단장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하나하나 취한 것이란다. 머리 단장할 때 뭐 여자분들 어마어마하게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뭐 이름도 못 들어본 뭐 것들이 많아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면 그렇게 진리로 단장될 수 있는 도구들을 각자가 발견해 취하여야 하는 것이란다. 자, 각자가 도구들을 발견해서 취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해져야 되고요. 또 집중해야 돼요. 집중력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포기해버리죠. 에이, 못 찾겠어. 그냥 그만해야지. 예. 집중하고 조심성 있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화를 캐내듯이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진리로 단장될 수 있는 도구들을 찾아가야 된대요. 물론 내가 인도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고데기로 표현된 것이란다. 근데 왜 고데기가 이제 환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그렇지. 예. 고데기를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고데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래요. 나의 뜻을 하나하나 알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고데기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아, 왼쪽이구나. 아, 오른쪽이구나. 결정되면 그대로 쭉 내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쫙 펴지겠죠. 네.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그 고데기는 머리가 자라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란다. 즉, 머리가 자라서 풍성한데 그게 잘 정돈되면 고데기가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진리가 자랄수록 고데기도 더 잘 내려가겠지. 잘 자라고 정돈되고 그래야만 고데기도 사용할 때 쉽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 딸아 나에게 더욱더 달려 나오너라. 그 고데기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나의 뜻을 더욱 구하여라. 내가 알게 할 것이니라. 주님, 고데기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데기 엄청 많이 나오네요. 번데기도 아니고. 따라 고데기는 단장의 도구다. 머리 단장하는 거, 너희의 머리를 단장하는 거지. 그 도구를 취한 것은 잘한 것이란다. 이 도구도 발견한 것 같아요. 네, 찾아서 발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한 겁니다. 자, 정글 숲 속에 있는 알을 하나. 환상이 아주 간단하죠. 정글 같은 숲인데 알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해석은 길죠. 주님, 이 알은 무엇인가요? 정글 숲 속에 알이 하나 있구나. 알은 생명력이 있단다. 딱 보기에는 그냥 뭐 고체 덩어리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죠. 감춰진 보화와 같이. 겉을 봐서는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단다. 아는 자만이 그 알의 귀함을 아는 것이란다. 아는 자만이 그 알의 귀함을 안다. 네. 알은 나의 보화란다. 보는 눈이 없다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지. 알이 주님의 보화인데 그 보화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보화처럼 보이지 않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화로 보인대요. 보화는 생명력이 있단다. 그 보화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감추인 보화,
또는 진주,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딱 고정해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즉 여기서 이 보화는 광야 연단 과정을 가는 여정 중에 주님께서 군데군데 보화를 감춰 놓으시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드러나게 하셔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보화가 주님의 생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회사나 이런 데서 연수를 갈 때 산을 타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줄줄이 가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뒤처질 수 있죠. 그럴 때 나무에나 이런 데 리본 같은 걸 걸어요. 지금 무슨 연수중 하는 그분들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걸 걸어놓고 이쪽 길로 오면 된다고. 그런 것처럼 이런 누구에게나 보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알을 잘 찾아서 그 보화를 캐내는 사람은 그 보화가 나에게로 이끄는 그런 통로 역할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알을 잘 보관하는 것이란다. 말 그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은 대충 다루다가 깨뜨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잘 보관해야 돼요. 잘 보관해서 언제까지? 그 알이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부화하는데. 너희가 나의 보화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자들은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소홀히 대하는 것이란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보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화가 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보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 말씀 속에 주님의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제 더 묵상하면서 눈여겨볼 것이고, 그냥 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는 맞나 틀리나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하죠.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보화들을 갖고 있지만 그걸 볼 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하늘 군대가 갖고 있는 보화들을 우습게 알고 또는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이단 사상이라고 여기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소홀히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지만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보화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알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화를. 그렇게 보화를 잘 보관해 둔 자는 때가 되면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보화가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전체를 다 묶어서 주님의 보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때가 되면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보화래요. 진주장사 비유해서 진주장사가 장사를 해요. 그래서 값어치 있는 진주를 찾다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거든요. 값진 진주를 사기 전에 이미 많은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보화들, 작은 진주와 같은 보화들을 잘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서 값진 보화, 값진 진주, 더 좋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겁니다. 내가 각자마다 보화를 다 허락하였노라. 하지만 그 보화가 있는 곳까지 오는 자들이 적구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거에 안주하다 보니까 보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도 또 찾아내는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또 그 보화를 발견해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접하게 되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게 뭔지를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이야 라고 무시해버리면 들었지만 보았지만 더 이상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죠.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내가 허락한 보화들을, 여러 가지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란다. 내가 안타깝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없어서 취하지 못하고, 보았지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서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 보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찾아오지는 못하나요? 아니다. 다시 찾아올 수 있지. 그 보화는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열심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화를 캐내어 가면서 진정한 생명의 보화를 얻으러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쉴 수도 있고요. 중간에 딴 길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있대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하지만 보화를 잃어버려도 찾으려는 자가 적구나. 그냥 그만큼 아주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그 10kg짜리 금덩어리를 갖고 오다가 어디서 떨어뜨렸어요. 혹은 지하철에서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그러면 찾으려고 어떤 난리를 피겠어요. 막 진짜 역이란 역 다 전화하고 막 쑤시고 다니겠죠. 근데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겠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른단다. 여기 또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많은 고통을 따른대요. 그 얘기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계속 품고 가는 게 좋고 다시 찾는데 수고하지 않는 게 많이 돌아가지 않는 거고. 근데 잃어버리면 그 고통이 따른대요. 다시 찾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계속 귀하게 고이 잘 간직하고 보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애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버려야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한 30 정도의 수고만 들이면 가능했던 일이었는데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50, 60의 수고와 또 자기 부인과 또 소유를 파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겸손이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게 되는 것이지. 겸손만이 모든 것이 답이에요. 답. 그래서 겸손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많은 이들이 그 보화를 잃어버린단다. 너희 또한 그 보화를 잃어버린 자들이지. 지금 뭐 거의 필수 코스처럼 잃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 아래 있으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찾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것 또한 허락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잃어버려 봐야 더 그 보화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있을 때는 막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그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예전에 괴물인가요? 거기도 보면 막 가족을 대신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더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마귀들은 너희가 그 보화를 잃어버릴 수 있게 덫을 놓는단다. 항상 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덫, 육신의 덫, 덫이 아니고 정욕적인 덫을 놓는 것이지. 그러니 늘 주의를 잘 살피며 다녀야 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깨어 근신하라예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게 덫에 걸려가지고 허우적대는 거죠. 항상 밑을 보며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지. 그 보화를 들고 내가 있는 곳까지 겸손히 나오는 자는 내가 내 생명과 그 보화를 바꿔주는 것이란다. 지금 보화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넓혀주고 계신 거예요. 왜 알로 표현했느냐? 정글숲은 어때요? 위험한 곳이에요. 독사, 독충, 뭐 온갖 짐승들의 공격, 이런 위험한 곳에서 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 가운데 보화를 잘 간직하고 귀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조심하고 깨어 근신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주님이 이러한 환상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한 나의 계획, 내 생명과 그 보화를 바꿔주는 것. 이게 영적 성장 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알은 왜 정글 숲속에 있었던 것인가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정글 숲속이란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곳이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너희를 향해 달려들지 알 수 없는 곳이란다. 그러니 항상 조심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한 발 한 발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러나 담대함을 가지거라.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님께서 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주님만을 올곧이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담대함을 가져라. 나의 지혜로 그것들을 이기고 내 보화를 내가 있는 곳까지 잘 들고 오기 원한다. 예, 마치 알을 운반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것 같죠. 그 보화를 잘 보관하며 내가 있는 곳까지 나오는 자는 내가 내 생명으로 덧입혀 주리라.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보화는 무엇인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인가요? 에녹 자매가 그 보화의 실체에 대해서 더 정확히 묻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인가요? 맞다. 그 보화는 나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지. 지금 궁극적인 보화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보화를 알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보화가 정체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마음. 요거를 끊임없이 붙들고 또 집중하고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의하면서 계속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하나됨을 소망하는 것이 보화이며 나를 향한 사랑, 즉 나를 원하는 그 사랑이 보화란다. 그것을 늘 사모해야 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그 갈망이 식지 않도록 늘 나에게 나와 그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을까요? 주변 환경이 휘몰아쳐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심란해질 때,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좋은 또는 귀에 들리는 좋은 환경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계속 깨어 근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결국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모해라. 겸손히 나의 것을 구하는 자만이 나를 향해 나오게 되고 그 갈망이 식지 않도록 구하고 또 구하여라. 말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풍선도요 이렇게 불어보면요 한 5일 지나면요 바람이 다 빠져요. 안 보이는데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채워놔야 돼요. 그 갈망이 식어진다면 마귀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유혹의 덫을 놓을 것이란다. 그 피라냐들이 그 아마존강에서 피 냄새가 나면 달라들거든요. 피가 안 나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런 식으로 미끼가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유혹의 덫에 빠져들죠. 세상의 것을 잡는다면 나의 보화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을 잡는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다. 한눈을 판다. 그러면 주님의 보화, 알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목숨 걸고 싸워야 된대요. 덫을 노르려는 자, 마귀와 그것에 걸리지 않으려는 자의 피 흘리는 신경전이 계속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모든 매사에 그렇게 너는 왜 하나님 얘기만 하냐 막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 보기에 너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주일에 좀 빠질 수도 있지. 또 뭐 기도 시간 정해놓은 거 꼭 해야 돼? 1시간 늦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피 흘리는 것처럼 여기서 피 흘린다는 건 죽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 늘 깨어 나의 지혜로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주님, 덫에 걸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지체되는 것이란다. 예, 덫에 걸리면 이제 그 빠져나오는데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회복도 해야 되고. 덫에 걸리면 나오는데 힘이 들지.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일부러 허락하는 때가 있단다. 마치 필수 코스처럼. 예, 그래야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것이지. 고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만 나타 천박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 필수 코스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는 것이란다. 그게 없으면요. 아주 막 영웅처럼 막 진격해요. 빨리빨리 성장해요. 그러다가 한 번에 크게 걸린 사람들이 가라지 이단 교주들이에요. 그들은 잘 가는데 넘어지는 거, 실수함 이런 것들이 많이 없든지 쉽게 넘어갔든지 그러다 보니까
한번 넘어지게 되면 왕창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는데, 그러니 겸손한 자가 더 빨리 그 덫을 지나가게 되겠지. 답은 계속 겸손을 얘기합니다. 걸렸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본다면 더 빨리 나오게 되는 것이란다. 걸렸는데 자꾸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냥 스스로 막 자기 배에 빠져서 탄식하고 이럴 게 아니고, 부족함을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되죠. 주님은 허락하신 거니까 길도 내어주실 거예요. 각자마다 사상의 깊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으니 그 덫에 걸리는 시간도 또 그 강도도 또한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강한 덫에 걸릴까요? 사상과 고집이 센 사람이 덫도 더 강도가 셉니다. 그게 뭐예요? 좀 더 유한, 또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덫이 강도가 세지 않겠죠. 또 빠져나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더욱 강성하게 하려는 나의 계획이다. 덫에 걸리든 오래 걸리든 그런 것조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가야죠. 나의 신부될 자들은 그곳을 지나며 작은 소유마저 다 팔게 되며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치고 사나운 환경이든 또는 뭐 미혹받는 상황이든 다 목적은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 버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그를 수제자로 다시 지위회복을 시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예수님을 팔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자, 3번째 또 환상입니다. 아까 그 숲속에 알 하나 있는 게 이렇게 길었어요. 궁중펜이 보이고 음식을 다 먹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수저 하나가 보임. 궁중펜에 이렇게 깊게 파여있는 펜이죠.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음식을 다 먹었구나. 이제는 설거지해야지. 음식을 먹으면 그 도구는 설거지해야 하는 것이란다. 우리 주님은 비유의 대왕이세요. 그렇게 설거지하면 다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이건 반복된다는 얘기죠. 음식을 먹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먹고 또 설거지하고 계속 먹는 일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설거지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는 것이지. 도구가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 없단다. 씻지 않은 채 요리하면 새로 만드는 요리가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더욱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한단다.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다. 그렇죠?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날마다 소성케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천국이지. 너희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라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으로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오염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마음에 덕지덕지 때가 낄 수도 있거든요. 먼지가 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침에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이불을 털듯이 이렇게 내 마음에 덕지덕지 낀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주는 샘물로 씻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샘물로 씻어야 된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영적인 작용이니까.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도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요리가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란다. 도구가 준비되어야 새로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나의 빛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날마다 닦아라,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나며 새로운 나를 소망하여라. 예수님을 새로운 나를 소망하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제 내가 만난 예수님, 어제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은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품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짧은 시간표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도 계속 예수님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계속 주님의 새로운 모습,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새로운 뜻, 이런 것들을 계속 갈망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거라. 날마다 나를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여라. 그러니까 어제 만난 예수님 또는 10년 전에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남들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10년 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그 사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완전히 식어서 냉랭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네.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 줄 때 어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너희를 나에게로 더욱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할 것이란다. 주님은 원하는 자를 끌어가시고 끌려가는 때 더 끌어가셔요. 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됩니다. 주님, 그런데 왜 그 궁중편 안에 수저가 있나요? 그것은 너희가 먹었으니 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란다. 너희가 지금 그렇지 않냐? 너희가 만든 음식을 너희가 먹고 있지 않냐? 지금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잘 정돈해서 음식으로 섭취했어요. 그것이 지금 먹은 겁니다. 나눔으로 서로 음식을 공유하며 먹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모여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나눠요. 그러면 남의 얘기 못 알아듣느냐? 그 얘기 속에서 발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나에게 적용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십시일반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해가지고 9명이 그렇게 다 숟가락을 다 모으면 뭐예요? 한 공기가 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양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음식을 공유하며 먹고 있는 거. 그래서 숟가락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단다. 하지만 더 열심을 내어라. 이제 곧 그날 부활의 아침이 머지 않았노라. 하하하. 이 부활의 아침 뭐예요?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 네 번째인가요? 건장한 남자가 방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 이건 뭔가요? 건장한 남자는 예수님이신가요? 예전에 할머니로 자주 나오시더니 이제 남자로 나오셨네요. 이제 에녹 자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다. 건장한 남자는 내가 아니다. 그건 너희 모습이다. 너희가 그렇게 방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 것이지. 나의 양식을 먹었으니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지. 소화시키는데 방바닥 닦는 것, 즉 청소하는 게 소화시키는 거래요. 이건 일석이조네, 일석이조. 분명히 양식을 먹었으면 소화시키고 배설해야 되죠. 이러한 과정에 소화가 필수인데 이 소화를 청소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화도 시키고 청소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소화시키는 것이 곧 방바닥을 닦는 것이란다. 방바닥을 닦음으로 너희 마음의 방은 더욱 깨끗해지는 것이지. 여기서 소화라는 것은 내 것으로 영양분을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온 동네에 있어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의 기관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소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조그마한 더러움조차 용서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먼지는 한눈 팔면 금방 쌓이는 것이란다. 저희 집에 이제 그 봄 되면은 주변에가 다 소나무들인데 송화가루가 엄청납니다. 아침에 닦아도 오후 되면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가루가 이렇게 뿌 이렇게 묻어날 정도로 쌓여요. 이거와 똑같죠. 이 마음의 방은 생각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지나가요. 근데 그 생각들이 온갖 먼지들을 떨구고 합니다. 스쳐 지나갔는데도 마음의 방에 먼지가 쌓여요. 그래서 날마다 닦아야 된대요. 깨끗할 때는 조그마한 먼지도 잘 보이지만 먼지가 쌓이다 보면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아주 그냥 깨끗한 거 좋아하던 사람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제 하루 이틀 안 해요. 그 다음은 나중에 몸에 타성이 생겨가지고 에이, 그냥 뭐 어차피 내일 하면 되지 뭐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방이 되겠죠. 저게 먼지인지 방바닥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거죠.
둔감해지는 것이란다. 이제 닦을 의지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거죠. 민감하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둔감해지는 것이지. 그러니 더욱 닦고 또 닦아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과 우리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은 선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해라. 먼지는 쉬지 않고 너희 마음의 방 안으로 침투하려고 하니 말이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세상적인 오염들이죠. 그럼 이긴 자가 되면 주님께서 공기청정기를 달아주시는 건가요? 아휴, 옛날 같으면 뭐 다른 표현이었을 텐데 이제 공기청정기라고 나오죠. 아니다. 먼지는 출입을 통해 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입구가 열려있는 동안은 계속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먼지가 자꾸 너희 마음의 방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 광야 여정 가운데서는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죠. 그러면 마음의 방이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열려서 먼지가 들어오죠. 그런데 나와 합일, 연합을 이룬 자들은 마음의 방에서 나갈 일이 없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먼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세상 먼지를 가지고 들어올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 네.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것이.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나가고 싶겠냐? 이거는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는 또는 그 합의의 기쁨이 뭔지를 맛이라도 봐야만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겠죠. 마치 두 번째 난 통과하고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나안 땅 정탐 때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때 그때 그 황홀경, 기쁨 이런 것들이 그때 그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그걸 계속 소망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긴 자가 되는 이는 그 안에서 나와 연합을 누리는 자들이란다. 세상 먼지가 들어올 틈이 없대요. 방 출입을 들락날락 안 하니까. 은둔 생활을 하는 거네요. 주님 안에 갇힌 자죠. 하하하 맞다.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내 사랑 안에 숨어 사는 것이지. 그래서 앞선 영상에 어느 섬과 같은 곳에 원주민들이 살아요. 날것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으로 아주 만족하면서 산대요. 오히려 세상 문명의 화려함이 그들을 짓누른대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람 보기에는 볼품없고 별볼이 없고 원시인 같은데 그것으로 큰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 즉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는 이긴 자라기보다는 이긴 자가 될 싹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내 사랑을 누리며 나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란다. 이런 걸 우리도 소망하기 원합니다. 담기도, 중재기도 송원장님 강성시켜야지. 강성이라는 거는 강하고 풍성하게 김지사님을 그 영혼을 강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아픔이 제 마음에 흔적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이건 주님께서 먼저 박지사님 통해서인지 송원장님에게인지 직접적으로 나의 십자가 고통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겁니다. 당신의 고통이 제 마음에 늘 기억되게 하소서. 그래서 가톨릭 성인들 중에는 최고의 그 은총을 입는 것을 오상을 받는 거라고 그래요. 십자가 오상. 손과 발의 옆구리에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것을 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상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아픔의 사랑의 아픔이죠. 사랑의 아픔을 저도 흔적을 갖기 원합니다. 새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도 당신을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만족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 고통이 제 안에 각인되게 하소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의 아픔 속에 당신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히려 저의 아픔을 호소하며 왔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그런 나 아파요 주님 좀 이거 호해해 주세요 이런 좀 뭐랄까요 주님을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위로자가 되는 입장보다는 주님께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 자세가 많았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숙연해지고 아무런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의 실체를 보며 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제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는 불씨를 불어넣어 주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불씨를 구하면 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불씨를 넣어 주소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도 수시로 진심을 담아 자주 드리면 그 불씨를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시겠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큰아들 김지사님을 축복합니다. 큰아들 마음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를 사랑의 입김으로 불어주셔서 불타게 하소서. 불씨가 있으면 살리려면 입김을 불어야 되거든요. 바람을 훅 불면 커지잖아요. 그 불씨를 주님께서 더 크게 타오르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당신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고 당신께 달려나갈 수 있게 축복하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지 않으면 어찌 당신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큰아들을 당신께로 태워오라고 저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앞선 영상에서 저는 겸손의 나귀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나귀가 돼서 주님의 일을 사명을 받아서 이 김지사님을 태워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당신께서 그 마음의 불을 지펴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통변은 결국 영감을 열어가는 것. 통변, 방언을 통변한다 그러잖아요. 방언은 천국 언어인데 주님의 뜻이 그 방언 안에 담겨 있고 그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 영감을 열어서 더더욱 영적인 것들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